히브리서에 관한 어떤 강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계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강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히브리서 강해를 완성하기 위해 이 부분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바울이 던진 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가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은혜를 넘치게 받겠다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후에 계속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교리를 가르쳐 놓았더니 그 중에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범해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은혜의 구원을 그렇게 알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그가 받을 보상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으로 살도록 하고 평안에 대해서 진실한 감사가 아니라 거짓 느낌을 갖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짓을 하든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비난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리를 내세워 막 살아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와 같은 비난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일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지을 권리까지 줍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어디서 어떻게 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지닌 채로 살다가 죽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이 아주 완전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 개의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런 구절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무시합니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즉시 다 처리되고 영원토록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결코 정죄받거나 죄 때문에 또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주 완전하고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가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잃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가 행한 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잃게 될 것이며 왕국에서 그의 지위와 위치가 그가 행한 일의 기록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이 사실은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10장 42절, 누가복음 6장 22절, 35절, 골로새서 3장 24절, 히브리서 11장 6절, 계시록 12장 12절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은 회개 보고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심판이 있고 현재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완전히 주 안에서 해결된 과거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의 위치를 확실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0장 28절, 로마서 1장 5장 1절, 8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약함과 질병과 육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잡음과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심판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이 미래적 심판은 현재 우리 행위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신실함에 대해 우리가 받을 보상을 결정짓고 우리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보상의 손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보상에만 해당됩니다. 이 세 번째 미래적 심판을 살펴보기 전에 각자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누가 서게 될 것인가? 둘째, 그 심판은 언제 열리게 될 것인가? 셋째, 어디에서 열리게 되는가? 성경은 믿고 구원받아 들림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크고 흰 왕자의 심판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심판석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려진 자들만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은 그 심판의 시기가 다르다는 점만 봐도 확실합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이 땅의 천년왕국 통치가 시작되기 전 하늘에서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주와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은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지상 재림 전에 어린 양 혼인잔치 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공중 혹은 영계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환란이 끝나갈 무렵 모든 믿는 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불에 의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국에서 다스리는 시기가 시작될 때에 자기에 해당되는 지위와 직분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것을 갖고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아주 충만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할 것이고 불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죄와 고백하지 않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떳떳한 상태로 살아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빌미로 느슨하고 부주의한 생활을 일삼는 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반갑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모든 것이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상의 손실로 인하여 후회와 원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에서 통치하게 될 때에 그는 아주 낮은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몸 안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합당하게 보상해 주기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기회와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해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10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여 8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면 비율로 보아 5달란트 남긴 자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들에 근거하여 보상할 것입니다. 첫째는 긍휼과 사랑의 행위들, 둘째는 신실한 기도에 근거하여, 셋째는 형제들에게 친절한 대접을 한 것, 넷째는 주님을 섬기는 내적인 동기, 다섯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 여섯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 일곱째는 선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여덟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어온 혼들에 근거합니다. 지금 언급한 8가지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가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선사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는 보상을 얻는 것과 상실하는 것 외에도 무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보상에 관심이 없고 다만 그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급이나 왕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별로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주께서 많은 보상을 주신다는 것은 좋아하나 보상받을 일이나 그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보상에 대하여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가? 상 많이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지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은가? 그것은 보상을 손실당하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손실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잃어버림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라는 표현은 분명 즐겁거나 기쁘거나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 무언가 좀 두렵고 피해야만 할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7에서 48장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실한 종들에게 주시고자 언급한 보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 구절에서 신실한 자에게는 보상이 있고 신실치 못한 종들에게는 채찍으로 맞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에게 10을 주었는데 5만 남기고 5을 주었는데 4만 남겼다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있을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매 맞는 숫자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적 조명과 기회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문장의 채찍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신실치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벌은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것과 왕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천 개의 설교들이 행해졌고 또 많은 책들이 지어졌습니다만 보상을 상실할 것이라는 내용과 그에 따르는 고통이나 두려움에는 거의 자료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는 믿는 자가 환난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 뒤에 그 다음 구절에 아주 엄격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그런데 이 10절에서만 머물러 버리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환난은 피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은 속빈 위로일 뿐입니다. 즉 환난을 피하게 된다는 것은 위로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은 위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으나 보상과 왕관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의 손실에 대한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행실이 느슨해지고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느슨한 생활과 무관심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깨끗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성도가 자발적으로 신실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바울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보상이나 왕관을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울이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구원에서 버림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상으로부터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nom으로써 이집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다름 아닌 그들의 승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와 보상의 땅에는 미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보상하시는 것과 왕국에서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은 양이 아니고 비율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종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똑같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시작할 때에 2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고 상대방은 5달란트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것이나 상은 똑같습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이 2달란트 밖에는 벌지 못했지만 5달란트 번 사람과 비율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본금의 100%를 벌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5문화를 번 사람은 10문화를 번 사람과 똑같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때도 보상은 비율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본금을 한 문화씩 받았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받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므로 10문화를 번 사람은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5문화를 번 사람은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은 요구하십니다. 5을 주셨으면 5만 벌면 됩니다. 보상은 전적으로 비율에 근거한 것이며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재판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관이 되실 터인데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을 다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고 때로는 우리들 자신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IQ가 얼마인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일할 여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고려하셔서 공평하게 판정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나약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또한 반대로 큰 성공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고 우러러봤던 사람들이 낮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며 우리보다 더 작은 보상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비율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주실 때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바라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무슨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마음을 보십니다.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영적 방식으로 싸웠느냐 육신적인 방식으로 싸웠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했느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하고 봉사를 했느냐 그 동기가 중요하지 그 양이나 드러난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패배한 순간에도 그 싸움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싸웠느냐가 중요하지 그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결과를 보고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실함을 가지고 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을
상급과 보상 그리고 왕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다가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는 우리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과 상급 그리고 왕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주님께서 큰 왕자, 귀한 왕관과 우리 영적 삶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넘치게 기쁨으로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칭찬받으며 왕관과 상급과 보상을 받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